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이고 큐티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조롱과 저주 속에서도 믿음의 자존감으로 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이제 누가 나왔나 보려고 방패를 앞세워서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전장 앞에 나온 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차림새는 칼과 단창 갑옷도 아니고 제구와 양을 치는 막대기를 든 동네 목동이 나온 것이죠. 얼굴이라도 좀 험상궂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얼굴은 또 꽃미남이라 요즘 잘 나가는 차은우 같았나 봅니다. 골리앗도 기가 찼을 것 같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곧잘 판단하는데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모습을 보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이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범 앞에 하룻강아지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업신여길 거리가 많아 보이는 것이죠. 골리앗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과 외적인 능력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골리앗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40일이나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이 용사라고 내보낸 상대가 동네 개나 다를 것 같은 목동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너희가 감히 나를 하찮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자존심입니다. 내가 목동 저런 거 상대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줄 아냐 하며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숭배하는 돈, 성공, 학벌, 음란, 쾌락 등의 우상 등등입니다. 우상의 시각으로 보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목동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주는 자존심으로 이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와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전투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골리앗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는데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돈으로 오는 고난이 제일 약한 것이라 하셨는데 저는 그 약한 고난에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골리앗 앞에 열등감이 많았지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돈을 버셨지만 집을 사야 한다는 여신과 집착이 강하셔서 형과 저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욕심이 없었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내가 사고 싶은 옷도 많았고 신발도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제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았고 너는 공부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돈을 달라는 얘기도 잘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받을 때도 비굴하고 조롱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는 저주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을 쓰면 안 되고 낭비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부모님의 말과 상황이 너무 싫었고 그렇게 필요에 대해서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자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족함이 골리앗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돈 없는 모습에 많이 위축됐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돈 없어도 신앙도 있고 나 정도면 잘 컸지 않은 우월감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면 누가 뭐라고 못하겠지 하는 외적인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다는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믿음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이 조롱과 저주로 여기고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풍족한 용돈과 원하는 우상들이 채워졌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못 키워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거를 모르고 믿음의 자존감 없이 세상에 눌려있던 저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갖추지 못했다 생각하여 조롱과 저주 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나요? 믿음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두 번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대적 앞에 담대히 외치며 싸웁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누가 봐도 거인이고 그에 맞는 긴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키가 6규빗과 한 뼘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2.9m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15세 정도 소년이었으니 그야말로 잽이 안 되었지요. 참고로 저는 3규빗과 한 뼘 플러스 10분의 1 뼘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골리앗 절발보다는 큽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어느 누가 봐도 두렵고 무서운 상대였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40일이나 대치해도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온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나오지 못할 상황이죠. 체급 자체도 안 맞고요. 갑옷도 창도 맞지 않습니다. 목자의 제구와 매끄러운 돌 5개, 막대기 이것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한 너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대항할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며 외치는 그 한 사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 이하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게는 당시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군대인지를 까맣게 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며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죠. 그러니 40일이 지난 동안에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 전쟁이 무엇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골리앗과 비교해보며 위축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처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고 싸워야 할 때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다윗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고 하나님께는 다윗 자체가 군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적용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골리앗과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이 말한 저주를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또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대적 앞에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네,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믿음이 중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날지라도 다윗처럼 중심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전쟁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기에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억울하게 길이 막히고 자금이 막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골리앗같이 내 눈으로 보기에 압도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눌리다가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나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힘이 없고 세상에 갖춘 것이 없다며 영적 기억 상실증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전쟁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나에게 체급이 안 맞는 일이 온 것이 아니죠. 우연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며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며 나의 고난과 골리앗 같은 큰 문제에 대해 담대히 외치며 싸우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내 자신을 묵상하며 어떻게든 되겠지의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가 아님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통해 깨닫고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온 골리앗 같은 큰 고난 속에서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 번째, 믿음으로 단련된 물매로 큰 대적도 엎드러뜨립니다.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에 대해 능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대 사람보다 더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짐승을 통해 훈련받았기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양을 치기 위해서 단련되었던 돌을 물매로 골리앗에게 곧장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날아간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치는데 그것이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마에 박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일순간이었으면 성경에서도 딱 2절 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단 2절 속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지요. 골리앗 이마에 그 돌이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겠거니 하겠지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져온 돌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입니다. 뾰족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뾰족한 돌은 박힐 수 있겠지만 매끄러운 돌이 살을 뚫고 뼈를 뚫고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던지신 물매였습니다. 그 후 50절에서 52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우고 그를 쳐 죽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기에 골리앗 칼로 머리를 베어서 그의 죽음을 블레셋 군대에게 보여주었고 블레셋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를 뒤에서 지켜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성문까지 쫓아가며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큰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이 던진 물매가 그냥 어쩌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매일 양을 치며 사자와 곰에게 물매를 던져 양을 구하고 짐승을 잡았던 것처럼 그것이 단련이 되었고 매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결국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쫓아 이스라엘을 구하는 승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단련하듯이 매일 큐티하고 적용하는 물매를 던져 우리 인생에 큰 대적도 엎드러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골리앗에게 매일 단련된 적용의 물매를 던지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하며 적용하는 것이 큰 대적을 엎드러뜨리는 가장 큰 무기임이 인정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목사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신 부모님을 주셨지만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나를 돈 때문에 비참하고 위축되게 만들었다 하며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 연민으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인 저를 살려주시려 또 자칼의 사건을 겪게 하시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저와 가정을 살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조롱과 저주로 위협할지라도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믿음의 물매로 큰 대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반역하고 인본적인 명분으로 한다천하 누리려다가 다시 반역당하는 망하는 인생인데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하시는 탄자니아와 남아공의 지역들에 구속사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신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큰 구원의 열매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부서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온 교회와 부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양육을 마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해외 TT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중수 말씀 묵상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 학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혼의 위기, 자살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려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총체적 위기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며 순종하는 유정자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악법은 막아지고 생명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심으로 생명이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생명 낳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인생의 해석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